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우리 고난의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서가 묵상하고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마다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그 죄를 극복했나 싶은데 여전히 그 죄에 또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오랜 고난과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 이유가 수없이 질문되어지고 스스로 대답하지만 잘 모르겠고 끝났으면 좋겠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사기 말씀은 이 고난과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이 종국의 이 끝에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미리 믿음으로 보게 해주고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하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다가 JMS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정명석이라는 교주가 얼마 전에 출소했습니다.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최초 교주 중에서는 최초로 발찌를 차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활동을 시작했겠죠. 뭐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것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전자팔찌를 차고 그 사람의 나쁜 점들이 그렇게 이미 재판에서 밝혀지고 백일하에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게 그 교단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 이상한 종교가 될까 싶은데도 사람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가 있고, 모세에게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고, 우리 선생님에게는 수치의 십자가가 있다. 수치, 부끄러움. 그러니까 부끄럽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슨 그런 거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생각한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오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벌을 주시기도 하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악함을 깨닫지 못해서 죄를 범하는 경우들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치러야죠. 그것은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마땅히 그런 대가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는 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힘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가이고, 우리가 밥을 먹었으면 돈을 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로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통념과 여러 일들을 조금 넘어서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죄, 이것과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떤 범죄를 지어서 죄를 짓게 되어서, 그래서 그 죄를 어떤 사회적인 형무소에 가든가 벌금을 내든가 이런 것들로 책임지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순종하지 못했다, 혹은 내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느껴지는 고난을 사실 우리들은 잘 분별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주로 그럴 때는 우리가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해주시죠. 민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할 때는 그런 것들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런 것들이 묵은 찌개와 같이 우리 삶에 많이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게 될 때는 이미 우리 마음이 팍팍하다,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을 묵상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은혜가 사라진 것이 고난이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은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사라지는 거, 그게 고난이라고 여겨지게 되더라고요. 탕자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밑에 있을 때에는 잘 먹고 잘 쉬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갖고 있을 때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비로소 그가 궁핍하였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욥에게도 똑같이 그런 게 있었죠. 은혜가 사라지고 나니까 욥을 덮어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우리가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진 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요, 건강이 사라진 것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으세요.
은혜가 사라진 것이 고난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은혜 한 자락이라도 붙잡으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 제게는 주님께서 마땅히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여러 은혜들을, 그것들을 주님께서 제하여 버리신 사건,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온전히 소유로 주었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경험해야 될 온전한 승리와 다스림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거둬가셨어요. 거둬갔다기보다는 유보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와 같은 고난의 이유를 두 가지로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교육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려고, 전쟁을 겪어본 사람 없으면 시험하시려고. 2절에 보니까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여 주려고 그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 묵상하고 나니까 우리와 너무 반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에게,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패역하고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불순종의 뿌리와 그 근원을 하나님께서 다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고치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 그 아픔 혹은 그 밑에 죄의 뿌리들을 하나님께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쓰셨던 게 뭐냐면 전쟁이라고, 전쟁을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 우리가 정반대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대개 부모님들이 배운 것이 없어서 되게 한이 맺히신 분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주위에서 들으셨습니까? 공부해라,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해요. 차라리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중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 하더라고요. 거꾸로 본인이 아쉬운 게 많았기 때문에 자녀들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자녀들한테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잘 살아야 한다, 부유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일들, 어떤 한계 상황들 중에서 아주 극한 것을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전쟁과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너희 자녀들은 그런 거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다, 어려운 거 모르고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질 만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그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야기하신 것이 뭐냐면 전쟁을 알게 하시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전쟁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강대국과 약소국이 싸우면 어디가 이길 것 같습니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당연한 질문을 하는 것 같잖아요. 힘이 있는 나라가 힘이 없는 나라를 당연히 점령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을 놓고 진짜 세어본 사람이 있어요. 통계를 내본 사람이 있어요. 한쪽의 인구와 군사력이 적어도 10배는 많을 때 큰 나라가 얼마나 더 많이 이겼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대 1이면 10대 1 정도면 거의 100% 이기지 않을까? 10대 1로 싸웠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정치학자 이반 아레킨 토프트라는 분이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71.5%라는 거예요. 이게 강대국이 약소국을 상대로 이겼던 것.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약소국이 적어도 3분의 1 정도는 의외로 이겼다는 거예요. 의외로. 역사적으로 전쟁을 다 분석해 보니까, 정치학자가 분석해 보니까 10대 1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중심으로 해서 전쟁을 하면 당연히 100% 이길 것 같지만 3분의 2 정도는 이기고 3분의 1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비전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게릴라 전술 같은 것을, 그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싸움을 한다면, 이런 전쟁 방식을 그렇게 특별하게 하는 경우에는 28.5%, 3분의 1 정도에서 약소국이 이겼다 했잖아요. 근데 63.6%까지, 오히려 3분의 2 정도 약소국이 이긴다는 거예요. 게릴라전이나 그 지형을 잘 활용해서 전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강대국들이 이기지를 못한대요. 10배로 강하게 와서 이렇게 왔는데 그거 이기지 못한답니다. 물적 자원에 있어서 얻은 강점이 있는가 하면 물적 자원이 없어서 없는 강점들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우리의 기대와 한계들을, 의외로 많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를 생각나게, 우리를 바로 서게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제일이 우리가 사람임을 알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흙인 것을 알게 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전쟁이 알게 해요. 우리가 얼마나 덧없이, 그리고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요. 함께 지내던 가족과 친구가 말하다가도, 대화를 하다가도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들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피난을 이렇게 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를 알게 됐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됐다. 피난길에 이렇게 가는데 그냥 많이 건물들이 거의 지붕만 있는 이런 수준인데 가족들이, 대식구가 이렇게 옹기종기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답니다. 밥이라는 것도 남의 집에서 이렇게 버려져 있는 그런 흉가 같은 데서 같이 식사를 하니까 제대로 된 건 없었겠죠. 그래도 일단 먹으라도 먹어야 되니까 밥 먹고 있는데 세상에 폭격이 일어난 거예요. 팡팡. 그 밑에 누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위에서 그냥 폭탄을 떨어뜨린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놀란 것은 막 꽝꽝 떨어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이들을 다 이렇게 숙이면서 이렇게 막 폭탄이 떨어지니까 그 밑에 애들 막 이렇게 막 싸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벌떡 일어나는 옆에 정지에 올라가서 빨리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래요. 아버지가 그 자리를 피해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엄마는 거기서 애들 덮고 있고 폭탄 떨어지는 곳에서.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와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알았다고, 차이를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누구의 사랑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웃을 수 있는 에피소드 말고요, 본인이 그렇게 나오다가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경우들도 저는 여러 번 들었거든요. 본인 혼자 살았다. 밥 먹고 있는데 폭탄이 떨어졌는데 자기 혼자만 살았다. 그래서 아무 일가 친척들도 없고 대가족이 다 내려왔는데 그날 그 시에 한꺼번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죽었다. 우리가 100년 살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전쟁은 그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아주 극명하게 보여줘요. 작은 상처에도 얼마나 허무하게 죽는지,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들인지 전쟁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줘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인생이 너무 그냥 얼핏 생각에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많은 질문거리들을 합니다. 장기래 박사님이, 이분이 서울대 의학과를 나오시고 평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의술을 베푸셨어요. 계속 그렇게 의술을 베풀고 하고 있는데 개성에서도 그렇게 하고 여러 곳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상자들이 생길 경우에 의사 선생님들이 살려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챙기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을. 그래서 미군 차가 와서 이 장기래 박사님을 태워서 가는데, 문제는 그 자리에 그 병원에 장남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자기 다른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냥 기별을 넣어서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집에서 만나자. 지금 막 전쟁이 나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후퇴하고 그러니까 집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도 미군 치프가 와서 이 장기래 박사님이랑 아들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난민들 가운데, 그래도 차가 빠르잖아요. 다른 사람 다 걸어가는데 막 가는데, 세상에 놀라운 것은 그 사이에 거꾸로 집으로 돌아가는 아내와 자녀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잠깐 차 좀 세워봐서 저 좀 태웠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 될 텐데 이분이 책임감으로 다시 만날 거야. 지금 전쟁이 나서 이렇게 하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만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저기 아빠 엄마 있다고 저기 우리 애들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헤어지셨대요. 그게 마지막이셨대요. 마음의 소원과 의도대로 전쟁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보여주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작은 것이냐, 그게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또 하나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한거할 수 없는 그런 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한거할 수 없는 힘의 정체가,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요. 놀랍게도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이 힘과 누구에게 우리가 피하는 것이 가장 놀라운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신명기 4장 34절 말씀에 보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신 것처럼 온갖 시험과 표징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억압에서 이끌어내시려고 애쓰신 그러한 신이 어디 있습니까? 표징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 부분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설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강한 팔로 너희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 말고 누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쟁과 같은 아주 그런 커다란 상황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는 얼마나 철저하게 연약하고 하나님이 이런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거를 알게 하는 데에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죽을 수 있다고만 생각해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강철처럼 천년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끝까지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런 고난과 전쟁들을 통하여서 네가 진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교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목적이 뭐였냐면 전쟁과도 같이 교육하시려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교육시키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여러 주의 고난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주셨다.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뿌리인 여러 족속들을 남겨두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문제의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금 돈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이 너무 힘들어요. 이게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겠네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 바빠요.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일이 조금 잦아들면, 이 일이 조금 잦아들고 우리 마음이 좀 평안해지고 관계가 좀 좋아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몸이 너무 아픕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제 몸이, 제 건강이 좀 나아지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우리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끌어지더라고요.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제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바빠진 거 좀 끝나고 나면 제가 그 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거꾸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너 그렇게 어려운 일을 너에게 허락했지. 그러면 우리는 하나 이 어려운 일이 해결이 되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겁니다. 순종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라 너한테 그런 어려움을 준 이유 목적 자체가 뭔지 아냐. 너 그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야. 관점이 엄청 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한 때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 너희들에게 그 아이가 정말 소중한 때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오히려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진짜 약속하시고 몇십 년 만에 준 거고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거 달라고 하면 반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대단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짐 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한 3일 길이었다고 해요. 멀리서 보니까 모리아산이 보였습니다. 모리아산이 보일 때 같이 갔던 하인들을 거기에 남겨둬요. 그리고 내가 저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말하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몰랐어요. 그 위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내도 몰랐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굳건했습니다. 그가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때 필요한 물건들, 예를 들어서 번제물을 뜰 수 있는 이런 땔감들, 왜 불을 가져갔나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요즘이야 무슨 그냥 이동해서 불을 언제든지 펼 수 있지만 그때는 불이 그렇게 쉽게 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부싯돌 이거 이렇게 하긴다는 것도 보장도 없고, 그러니까 불 들고 갔어요. 불 들고 갔는데 그런 거 다 가져갔어요. 이삭이 물어봤습니다. 왜 다 했는데 아버지 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없나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실 거다. 그리고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할 텐데 이삭이 끝까지 있다가 나중에 다 벌려놓고 제단 쌓은 다음에 아들 결박해서 잡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팔이 번쩍 들려졌을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번쩍 들려지고 마침내 내리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게 소리가 있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는지를 알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겠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난 자체가, 갈등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관계로 늘어가신 다음에 이제야 네가 내 말씀대로 따랐는지를 내가 알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삶의 고난과 환경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질문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 환경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육시키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빈곤하기 때문에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겠구나. 이때에만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겠구나. 다른 때도 드릴 수 있겠죠. 똑같은 걸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드리는 그것과 지금 이때 드리는 것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일들을 강조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가 그와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방황을 참 많이 하다가요, 저한테 어떤 집회를 가자고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집회 갔어요. 집회 갔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가난한 거, 힘든 거, 교회 목회, 저희 아버지 보고 이렇게 봤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전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열어주셨어요. 제가 참 삐딱하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삐딱하고 어렵게 살았던 제게 그냥 예배 한 번이 제게는 참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날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렇게 해봤겠지만 뭐 제가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갑에 있는 돈 다 하나님께 그날 다 드렸어요. 많지 않았어요. 대학생이니까 다들 수천만 원씩 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진짜 몇만 원이겠죠. 몇만 원이겠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도 차비는 뺐던 것 같아요. 전부 다 드리긴 했지만 차비는 솔직히 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부 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헌금해도 그거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액수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때 대학교 때 드렸던 그 전부 그것만큼 저는 지금 아마 매주마다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게 큰 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의미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의미가 똑같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이 교회 이 부지를 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했던 때가 있었냐면 이 건물을 사야 되나 사지 말아야 되나 이 땅을 그것 가지고 기도 우리가 다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땅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밭 같은 거에다가 텐트 치겠다고 하는 그런 걸 원하는데 뜬금없이 땅이 나오고 이 건물이 나오니까 이 건물은 사실 공짜로 얻었어요. 땅을 사니까 건물은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요. 이거 너무 낡았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몇 번씩 다시 고쳐서 질문했었습니다. 하나님 이거 사야 되나요? 이거 살려고 그러면 재정이 필요한데 이게 진짜 사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몇 번 회의하고 안 사는 쪽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대출 열어주시고 이런 조건들이 되면서 운영위원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하는데 믿음 없는 저는 사실 가만히 있었지만 같이 있었던 운영위원분들이 전부 다 100%로 여기를 사야 된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저보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믿음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참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성도 우리 주일날 얘기하면 괜히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니까 수요일날 저녁에 우리가 그렇게 회의했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헌금을 모아보자. 그래, 헌금을 모아보자. 시드머니를 한번 모아보자. 이게 주님의 뜻이라면 주일을 넘어가면 성도들 다 만날 수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면 너무 이게 걷잡을 수 없어지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교회가 혼란이 있게 되니까 새벽기도 2번이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성령 집회 요 3번인데 요때만 광고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문자 같은 거 보내지 말고 따로 연락하지 말고 그냥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여기 운영위원분들이랑 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억을 채워주시면 이거 산다고 생각하자. 아주 단순하죠. 저는 그게 완전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분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마음속에 사실 부담이 됐기 때문이죠. 이걸 사야 되나, 사면 빚이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채워주실 것이 믿어지기보다는 부담이 되니까 성도님들에게 저는 진짜 헌금 하나님께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말도 안 되게 헌금을 채워주셨어요. 물론 다 채워지진 않았지만 하나님 굉장히 애매하게 채워주셔서 굉장히 애매하게 채워주셨어요. 제가 이 땅을 살까요? 라고 유기성 목사님한테 메일 보냈는데 목사님이 이스라엘 계셨는데 바로 메일 주셨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저 운영위원회 할 때 유 목사님은 아니오랍니다. 근데 우리 운영위원들 다 사겠다는 거예요. 유 목사님한테 이거 어떻게 말씀드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2억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액수가 진짜 1억 한 5천만 원인가? 진짜 애매하게 채워졌어요. 애매하게. 근데 그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희 딸들을 꼬셨어요. 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금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막 꼬셨습니다. 구슬렸어요. 안 넘어오더라고요. 안 넘어요. 애들 안 넘어요. 어려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어요. 야, 이게 기회야. 영광스러운 기회야. 영광스러운 기회야. 너희들 그 용돈 모아봤자 아빠가 다 공짜로 그냥 다 줄 수 있어 한 번에. 물론 아이들이 그때 당시에 세뱃돈도 모아놔서 조금 부담되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해줄 수 있어. 아빠가 결심하면 하나님이 그거 한 번 해줄 수 있어. 좋은 말 할 때 내놔라. 헌금해봐라. 그게 너한테 기회야. 기회야.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충격적인 것은요, 그래도 애들이 믿음 만큼 반응을 했어요. 믿음 만큼. 귀하죠. 놀랍죠. 그런데 딸아야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고요, 꽤 많은 액수를 헌금했어요. 그런데 500원을 빼는 거예요. 왜? 500원은 왜? 자기가 꼭 사고 싶은 게 있대요. 다 드리자. 다 드리면 네 걸 전부 다 주님께 드리는 거야. 그리고 아빠가 얼마든지 그거 줄 수 있잖아. 다 드리자. 아니래요. 이건 내가 꼭 사야 된대. 아니, 전부를 다 드리고 그건 아빠가 얼마든지 사줄 수 있어. 아니야. 난 반드시 이걸 사야 돼. 그래서 전부를 못 드렸어요. 전부를 못 드리더라고요. 그 액수 자체도 아이에게는 진짜 뭐 큰 액수이겠지만, 그래도 아빠가 용돈을 무리하면 줄 수 있는, 무리를 많이 하면 줄 수 있는 액수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럴 때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하나님께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메어 달리고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고난 자체로 막 보고 우리에게 어려움이에요, 하나님 어디서부터 우리 죄 때문인지, 어디서부터 우리를 교육시키려고 하는지 난 명확하게, 이게 삶이 명확하지 않고 좀 베이그해요. 잘 안 보여요. 그것 자체로 고민하기보다 오늘 사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교육하시기 위한 거라면, 하나님 그렇게 우리 교만을 깨고 주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만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삶에서 2번 못 드려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애지중지 키우면서 애들한테, 사실 애들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공부하라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뻔히 알면서 가끔은 아니지만 부모들이 생각하기에 가끔, 애들이 보기에는 엄청 자주 공부해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공부해라라고 얘기할 때 부모들은 그 시기를 지나봤잖아요. 그래, 우리가 살면서 재수도 할 수 있고 삼수도 할 수 있어.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이더라. 사람들이 커는 데 있어서 자연스러운 과정이더라. 실패도 경험할 수 있지. 그래, 그거 다 안다. 그런데 얘야, 후회나지 않고 네가 좀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가 좀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 어떤 성적으로 잘 나오고 이런 것들 중요할 수 있지만, 그래, 그것도 중요하지만 후회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 황금기를 네가 좀 잘 보냈으면 좋겠다. 그때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때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절대 500원은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지금 네 습관과 이 핸드폰은 절대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애들 얘기뿐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든 권리든 건강이든 명분이든 지위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형태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어마무시한 고백들이 있어요. 그게 나이 때에만 드릴 수 있는 고백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우리에게 마치 엄청난 전쟁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다가오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독립운동 때 여러 사람들이 은혜로 마음으로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천근호 권사님 교제하다가 제가 참 너무 부러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천근호 권사님 아버님께서, 이제 아버님은 뭐 이미 오래전에 작고하셨지만 그 할아버님이 독립운동가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서대문 형무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박물관 되어 있는 서대문 형무소, 거기에 신사참배나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 거기서 옥고를 치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수형 번호 있잖아요. 수형 번호, 그러니까 죄수 번호. 우리가 얘기할 땐 죄수 번호가 아니죠. 그 번호랑 그 이름을 써놓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 부부가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항상 그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여기 있었다는데 한번 가서 찾아봐야지 그러고 들어갔다가 눈이 보배라고, 세상에 그 깜방에 들어갔는데 그 서대문 형무소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 잡혀서 옥고를 치르신 분, 그런 명단들이 명찰이 쫙 붙어 있는데 거기서 진짜 번개같이 그분의 수형 번호와 이름이 팍 보이더래요. 너무 놀랐다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진짜 부럽더라고요. 야, 영광스러운 거구나.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에서만 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는 거구나. 영광인 거구나. 영광인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다가 아니라 야,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놀라운 의미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춰지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그러니 여러분, 기가 막힌 고백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별거 아닐 것 같은 그 다음 문구 때문에 계속 묵상하고 며칠 동안 계속 마음을 졸였어요.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고난을 우리 삶에 쓰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원인보다도 더 놀라운 그런 교육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셨다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의 깊이랄까, 강도랄까,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설명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적용하게 됐어요. 5절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함께 섞여 살았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내용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깜짝 놀랐다는 것은 뭐냐면 접속사 때문에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5절 말씀에 그래서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래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다시 말해서 전쟁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다른 족속들을 두셨다. 그래서 족속들을 두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또 다른 접속사가 6절에 나와요.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들의 아내로 삼았고 또 자기들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게 이 두 접속사가 되게 고민스럽고 문장을 계속 이렇게 다시 질문했던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여러 족속을 두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스 사람들과 여러 사람들과 섞여 살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여러 민족의 딸을 데려다가 섬겼다. 목적을 가지고 훈련과 가르침을 목적으로 해서 살게 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신했다,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이 전체적인 문맥이 좀 맞아요. 근데 이 문맥이 그리고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할 수도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전쟁과 이런 상황들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섞여 살았고, 그래서 이방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해서 함께 살았다라는 느낌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이것 때문에 히브리어를 보고 한참 동안 오랜만에 계속 찾아보게 됐어요. 이게 해석이 가능한가? 실제로 히브리어는 접속사가 따로 안 쓰일 때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단어가 붙어서 그리고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해요. 원래 히브리어 자체가 띄어쓰기를 안 했어요. 우리나라 말도 띄어쓰기 한 지 1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이거 띄어쓰기 하신 거거든요. 우리나라 말도 띄어쓰기 안 했어요. 로마 문자들도 띄어쓰기 안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더 띄어쓰기 안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제 띄어쓰기는 되어 있지만 이 우라는 단어나 이렇게 있을 때 변화도 조금 같이 하기도 하고 그래요. 뭐 제가 문법을 잘 설명드릴 건 아니고, 그래서 다른 영어 성경들 찾아보면 확실히 and라고 나와 있어요. and. 그리고 그 히라보어 쓰인 어미도 그리고가 맞아요. 그래서 제게 그게 평소 때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텐데, 근데 제게 계속 집요하게 질문이 됐던 것 뭐냐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제일 미워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하기 위해서,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우상삼 살게 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고 통혼하고 다른 사람 신을 섬겼다, 이게 문맥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배신해서 섬겼다는 말이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그리고라고 하셨을 때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적용하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교육과 시험의 목적이 여전히 계속된다는 의미로 이것을 쓰신 거겠구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교육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살도록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지어 통혼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그렇게 신들을 섬기고 그런 상황들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가운데도 전쟁같이 연약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인지를 여전히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우상 숭배를 했다거나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전쟁과도 같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한계상을 알려주게 할 때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동이 너무도 명확해요. 한 가지예요. 돌이키는 거, 회개하는 거. 그 말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평가하실 때, 그 평가하는 기준이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이 같이 있어요, 그럴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우리가 하는지 안 하는지를 연단하시는 것 플러스, 우리 생각엔 이미 내가 죄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 부부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이미 그런 상황에도 갔어요. 그리고 내가 이미 어떤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자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네가 연약한지를 아냐? 그리고 네가 여전히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네가 아느냐?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시는 기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거, 우리가 완전히 배신한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돌아올 용기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그런 상황에서 돌아올 수 있느냐, 네가 잘못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부터 잘했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데 이런 연단과 시험을 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연단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래? 너희들이 완전히 나를 순종하고 따르고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너희들에게 전쟁을 알게 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너희들과 함께 살게 할 거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심지어 나를 떠나도 그런 상황에서 너희들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내게 돌아올 수 있는지 아닌지도 내겐 너무너무 중요한 관심이 될 거야. 2013년에 우즈베키스탄 농구팀이 시드니 새순장로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선교사님 한 분이 이 모든 일을 섬기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민교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우즈베키스탄에서 농아 축구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농아니까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니까 축구팀을 만드는데, 이 농아들은 소리를 일단 못 들으니까요, 몸짓으로 하니까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싶지만 축구를 또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팀을 만들었는데 국가대표팀이 됐대요. 뭐 놀랄 일이 아닌 게 팀이 많지 않으니까 그 팀이 뭐 농아 팀이 많았겠습니까? 그 우즈베키스탄에.
그래서 팀 하나인데 국가대표예요. 뭐 다 그 팀이. 그런데 우즈베키스탄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갈 수 없는데 이 세순 장로교회라는 교회에서 초청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일에 이민교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감개무량하더라는 거예요. 호주에서 치러질 축구 경기 하니까 야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청 대상자 중에서 한 사람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갈리나라는 여인이 있었대요. 이 갈리나라는 사람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 선교사님을 추방시키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래요. 선교사라고 이렇게 찔렀어. 정보를 다 알려서 선교사니까 이 사람 쫓아내야 된다고. 우즈베키스탄은 그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에서 포교 활동한다고 이렇게 비밀 경찰에 찔러가지고 추방당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분이 우즈베키스탄에 못 가요. 그런데 생각을 떠올린 거예요. 이 갈리나라는 사람을 초청 같이 하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물론 보면 너무 속상한 마음에 하나님께 한동안은 진짜 하나님께 계속 막 힘들다고 토로할 정도로 괴로웠는데 결국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사역지를 옮기는 것이 주님의 뜻인데 그냥 그녀가 연약하지만 그렇게 쓰임 받은 거겠지. 그래서 그 우즈베키스탄 그 농아팀에서 그래도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 그 갈리나를 그녀를 위해서 초청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왔대요. 대면 했겠죠. 이 여자도 뭐 자기가 마음에 떳떳했겠습니까? 근데 왔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우즈베키스탄 사역을 잘 매듭짓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한 걸 간증되게 하자. 자기가 갑자기 추방당했거든요. 이 이민교 선교사님 뭐 정리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갑자기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정리하자. 농아인들도 자기가 제자처럼 키웠으니까. 그래서 너무 기쁘게 했는데 사람들이 호주 그 바다를 보고 막 너무 놀라더래요. 아름답고 그러니까 막 저도 호주 가보고 싶네요. 우와 뭐 이랬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이토록 엄청날 줄이야. 대단하신 분이구나. 막 이런 걸 수화로 했겠죠. 말을 하지는 못했겠죠. 그리고 코알라 캥거루 보고 만져보고 사진 찍고 너무 좋아하더랍니다. 그래서 호주 농아 축구팀과 A매치를 했대요. 국가대표니까 A매치를 했겠죠. 우즈베키스탄이 6대3으로 이겼대요. 그리고 주일이 됐답니다. 그래서 시드니 세순 장로교회에 예배를 드렸대요. 이 이슬람 사람들이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일부 예배가 끝났는데 그 호주 미랄 선교단의 인솔 아래 사랑부에 잠깐 들리게 됐답니다. 사랑부,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아이들. 우즈베키스탄 농아 축구팀이 거기 우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 장애잖아요. 장애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장애인들과 돌보는 도우미들을 만났는데 인사를 했대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온 농아들이고 축구 선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인사를 하는데 뜻밖에도 키가 큰 아이 하나가 나오더래요. 뭐가 좋은지 싱글벙글 계속 웃는 얼굴에 다 큰 아이인데도 아가처럼 턱받침을 하고 있더래요. 그때 알아차렸어야 됐어요. 왜 턱받침을 하고 있을까? 이 큰 아이가 목사님에게 딱 다가오더니 소개하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다가오더니 침을 뱉더래요. 인사하고 있는데 침을 뱉으니까 황당하죠. 모두가 다 어안이 벙벙해서. 근데 목사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 웃으면서 침을 닦으시더래요. 그리고 아이 소개시켜주기를 얘가 민지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침을 뱉어요. 인사를 하면 반갑다고 뱉고 저희들끼리는 이것을 은혜의 침새라고 부른답니다. 저는 항상 이런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어요. 이렇게 소개하더래요. 침을 뭐 더 뱉으니까. 그리고 민지가 처음 만난 우즈베키스탄 농아들의 관심을 보였대요. 그래 너도 인사해라. 그러니까 기다렸던 듯이 가서 웃는 얼굴로 농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하고는 반갑게 침을 뱉어줬대요. 한 줄로 서 있던 우리 우즈베키스탄, 이번에는 이제 우리 우즈베키스탄 농아 선수들이 민지가 그 천천히 이렇게 악수해 주면서 유난히 막 이렇게 침을 뱉고 막 그러니까 특별히 이 선교사님한테는 아예 따블로 막 안으면서 막 침을 뱉고 그러더래요. 너무 당황스럽더래요. 그게 은혜가 있었는지 이 기독교 신앙의 마음 문이 닫혀 있던 사람들이 충혈되도록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한 사람 중에서 배그 조드라는 사람도 민지와 똑같은 지적 장애인 동생이 사실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두들 그렇게 침 세례를 다 받고 나서인지 한 명, 두 명 울음보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농아들이 이렇게 울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저런 그런 고난과 장애가 뭔지 알잖아요. 그래서 모든 예배자들이 이 우즈베키스탄 농아축구팀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데 짧은 시간 그렇게 교제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갈리나라는 여인의 마음을 만지셨대요, 하나님께서. 초청을 받아서 일주일 동안 지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그 무엇보다도 이 갈리나라는 여인이 공항 출국장 바로 앞에서 이 선교사님, 자기가 이렇게 막 얘기해서 쫓겨난 이 선교사님한테 조용하게 고백하더래요. I accept. 나 이제 믿어요. 받아들여요. 이런 뜻이긴 하지만 I accept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게 뭐냐?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I accept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추방이라는 쓴맛도 봤는데 그래서 다시 설명해줬대요.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 맞냐? I accept, accept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I accept, accept.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고난에 있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사람들과 같이 살고 그냥 그 사람들과 사는 수준에서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저 이렇게 보니까요, 완전히 죄에 넘어갔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것처럼 죄가 난지 내가 죄인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하시는 계기를,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I accept, 나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I accept. 이렇게 대답했더니 우리 삶도 변했잖아요. 우리의 삶도 놀라운 주의 은혜를 보게 됐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전히 순종할 수 있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배울 수 있는 그 한계가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도 없어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까지 가는 수준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의 놀라운 기회를 주세요. 전 그게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세 가지로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 목적이 전쟁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지, 두 번째 우리에게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근데 그 순종에,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전쟁의 깊이와 이런 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차피 죄되어서 이 길을 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